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서신처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의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의 말씀으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제 우리 모든 시온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믿음의 본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태어날 때 이 말이 받는 이에게 되는 말씀이 되어서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서 믿음의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 전부 다 몇 권입니까?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습니다. 39권입니다. 또 신약은 27이에요. 3, 9, 27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3, 9, 27 됐죠? 성경이 모두 몇 권입니까? 그러면 66권인데 어떻게 나눠지냐? 3, 9, 27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다시 한번 내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9권을 그러면 한 권씩 한 권씩 한번 기억을 더듬으셔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일부 예배 때 얘기를 했더니 내가 날 보는 순서가 틀렸다고 그러더라고. 빠졌다고.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2번 시도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멘. 그 다음에 구약성경의 역사서가 있어요. 12권입니다. 자, 모르신 분은 책을 펴놓고 보세요. 자,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12권 역사서 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하. 할렐루야. 그러죠? 아니,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맞습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맞았죠? 그 후에 3권이 더 있어요.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그래서 톨 12권이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또 5권이 있어요. 이 5권은 지혜서라고 그러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맞았죠?
그리고 이제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메이저 프로핏이 있고 마이너 프로핏인데, 메이저 프로핏 대선지서라고 하죠. 5권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이렇게 해서 대선지서 5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서가 또 12권이 있어요. 호세아, 맨 처음에 호세아죠. 요엘, 또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아멘? 근데 알고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에? 다니엘이 맨 위에 건데. 아니 어떻게 또 다니엘이 또 맨 위일까요? 대선지서의 다니엘이 5번째예요. 맨 위가 아니라 다니엘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또 호세아,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39권이에요. 근데 제가 이 39권을 왜 말을 하냐면은 성령의 능력을 제가 말씀을 하려고 이걸 지금 39권을 설명했어요. 39권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말이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으니 엄청난 큰 능력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이 능력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크신 능력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되는 그런 능력,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이런 걸 행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이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자손이 번성이 되고 애굽에서 사는데 엄청난 인원이 불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돼요. 43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백성을 거기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군대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애굽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10가지 재앙에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자, 광야에서 40년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듣고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베냐민과 유다 두 왕국도 남왕국도 바벨론에서 멸망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포로 전과 포로 후로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야훼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구약 성경 그 중에서 나홈 선지자는
아수르를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아수르를 향해서 예언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하박국은 바벨론을 향해서 예언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아수르 예언한 대로 나홈 선지자마다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바벨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을 그들을 데려가서 노예 삼았지만 그들도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화과 잎이 무성치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 즐거워하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하박국 선지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는 열방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암몬과 아수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에서 다 예언했는데, 다 예언한 대로 다 그들은 망하고 맙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선지 활동한 이 세 선지자가 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이 세 선지자는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이 백성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한 그 단어가 뭐냐면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능력, 주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주께 있네. 오늘 찬양 불렀습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쓴 단어 중에 만군의 야훼라고,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쓴 단어가 284번이 나오는데, 학기와 스가랴, 말라기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돌아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계속해서 91번을 얘기를 합니다. 3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주께 있다 이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주께 영광, 주께 능력, 주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는 만군의 야훼, 만군의 하나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학계에는 2장밖에 없어요. 1장, 2장. 여기서 만군의 야훼라고 14번을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53번을, 말라기도 24번, 그러니까 284번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 마지막에서 돌아와서 결국에는 야, 하나님밖에 없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제 깨닫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하죠. 성령의 능력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서 쓰신 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것 중에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다 있지만 그 중에서 바울의 편지에서 가장 먼저 쓴 건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말씀합니다. 그가 첫 번째 말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항상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교회를 세웠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그렇게 썩
여러 가지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그런 어려운 그런 교회였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절에 이렇게 말하면 너의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한다. 소망이라는 거 하는 것. 지금 형편과 사정은 어렵고 또 그렇게 녹록지 않지만 다시 오실 재림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들은 그 믿음, 그 신앙,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로마 위에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더라도 데살로니가가 그 교회가 형편이 썩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 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렇죠. 이제 데살로니가 1장을 우리가 3절과 6절을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충 어떤 교회였었구나 하는 걸 알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도 데살로니가 교회 못지않게 어렵고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2000년 전에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가 이것을 통해서 이걸 믿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것을 그렇구나, 그럼 내 삶 가운데서도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요게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뜨거운 애정을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아주 바울이 지금 떠나 있지만은 내가 몇 년 전에 그 교회를 세우고 지금 다른 곳에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너희들을 잊지 않고 너희들을 향한 이 애정, 간절함 위에서 중보기도 하는 이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가장 먼저 쓴 책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하느냐, 그 모형을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요? 선교할 때 어떻게 선교하죠? 그러잖아요. 그냥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그냥 무대 보러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은 첫 번째 바울 서신에서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다메섹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오늘 데살로니가 첫 번째 편지에서 그걸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를 말합니다. 편지는 지금 바울이 자기가 써서 데살로니가에 보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변화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정리가 되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1절에서 말합니다.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한다. 편지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변화받고 새 사람을 입어서 지금 누구에게 보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보내잖아요. 복음을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일을 하냐면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전도할 때는, 복음 증거할 때는 내가 먼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없이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짜증나고 불편한데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 그냥 말 전하는 거예요. 말 전하는 거. 그러나 내가 이 감사가 충만하게 되면은 내가 말을 전하지만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는 그게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사가 없이 전하면
나는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말을 전하니까 받는 사람이 당연히 말로 들으니까 너나 잘해 이렇게 되고, 내가 감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변화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말하지만 받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의 무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첫 번째 내가 감사하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4절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바로 이것이 선교의 원형이에요. 믿음, 감사함으로 내가 믿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참 사랑. 이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 가면은 때로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합니다. 남의 자식한테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기도 하지만은 내 자식이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사랑할 수 없죠. 이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듣는 사람,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깨닫는 거예요. 양심이 찔림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줘야죠. 지금 형편과 사정이, 지금 환난과 어려움, 이런 많은 핍박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줘야지. 지금은 비록 형편과 사정이 어렵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예수께서 너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 이것이 바로 선교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무엇을 강조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4절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셨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인치심을 받았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5절과 6절을 제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말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이 기쁨, 확신을 주어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바로 힘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내 말로 전달을 하지만은 이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늘 4절 말씀하잖아요. 5절과 6절 말씀. 이는 우리의 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너에게 이른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 했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죠.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내가 받아서 내가 말은 하지만 듣는 사람은 이게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5절 6절 말씀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복음의 말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기쁨으로 확신을 주어서 환난을 이기게 한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계속 감사해요.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을 쉬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늘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 그럴 때 바로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글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언어와 그 사회의 문화적인 글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과 언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듣는 사람에게 가서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은 타협하고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빛이 있으라 명령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면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그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또 그 사람 또한 그걸 하나님의 뜻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 중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감사가 없는 편지로 아주 유명합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상당히 업셋하고 책망을 하시는데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와 같이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또 갈라디아 고린도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인간이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300년도 못 되어서 로마 제국이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어느 누구도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출발합니다. 갈릴리 바다로 중심으로 이 가난한 어부, 무학자들, 세리, 창기, 죄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돈도 없고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변화를 시키고 감명을 준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가 왕성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가지고 헬레니즘 문화와 사람들과 말로서 경쟁해서 이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이 복음이 시작된 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지금 세상 돌아가는 역사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이 어부들, 이 사람들을 시작해서 로마의 제국을 300년이 못 돼서 무너뜨리죠. 헬레니즘 문화도 그냥 복음에서 점령이 됩니다. 여러분, 영국이 노예제도가 무너지죠. 노예제도를 폐지할 때도 이 노예제도를 폐지를 하게 되면은 국가의 경제 3분의 1이 몰락하게 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은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이후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는 어떻게 돼요? 영국이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너무 잘 아는 리빙스톤이라든지, 감리교를 세운 웨슬레라든지, 찰스 스폰저라든지, 수많은 복음의 일꾼들의 사역자들이 생겨나고 세계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나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죠. 미국 또한 유명한 설교자가 나옵니다. 무디라든지, 우리 너무 잘 아는 한국에도 온 이런 시카고에 있는 그 신학교도 있잖아요.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난 후에 선교의 물질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독일도 1989년에 동독과 서독이 무너지죠. 얼마 안 있어서 91년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고르바초프가 있을 때 소련도 붕괴가 되고, 그래서 수많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아를 하고 올라갑니다.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북한도 무너집니다. 통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 세계적인 그런 부흥 강사 또는 복음의 일꾼들은 북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과 함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국이 미국과 같이 세계 강대국으로 서로 맞서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 많은 땅덩어리에 그냥 산업화를 위해서 길을 닦아 놓고 있어요. 이것이 다 복음 전하는 다 실크로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는 선교사들이, 복음의 일꾼들이 구석구석 다 들어가서 중국을 변화시킵니다. 일본도 변화시켜요. 이제 복음이 이 갈릴리 바다로 중심에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제 한국으로, 아시아로 곧 주님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헬라의 고상하고 심오한 철학은 기독교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얼마만큼 공부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그를 모르는 분도 기독교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는 지식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찬송가 1장에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복의 근원이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에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 만복의 근원, 복음입니다. 복음. 기독교는 다른 철학이나 사상하고 지식적으로 대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 자신은 지식에 대해서 그리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당시의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한 그 바울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할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워요.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질수록 어떻게 다른 사람이 무식한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덜 배웠으면 좀 그런 게 안 보이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무식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80에서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안 보이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편하게 늘 웃으면서 그랬는데 이 눈 수술하고 가니까 다 보이는 거야. 그 날 보러 그러더라. 목사님, 지랄하고 눈 수술을 하니까는 더러운 것들이 다 보여서 그전에는 눈이 나빠서 더러운 게 안 보여서 그냥 지나갔는데 눈 수술하니까 보이니까 더러워서 일할 게 더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청소 안 해도 될 걸 눈이 보이니까 막 청소하는 거예요. 늙으니까 청소한다고. 물론 여러분 눈이 밝으면 좋죠. 무엇을 의미하냐?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식한 것이 자꾸 보이니까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타까운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베푸고 싶은 거예요.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교회는 어느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쓴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뭐예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의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사도 바울도 첫 번째 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죠.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로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당시에 헬라의 문화 안에는 신비 종교도 있었어요. 이 종교는 굉장히 심오하고 의식이 아주 엄숙하기도 합니다. 같은 종교 안에서도 캐톨릭도 의식이 굉장하고 장엄합니다. 아주 엄숙합니다. 다른 이방 종교는 더 거창합니다. 모자를 쓰고 번쩍이는 옷을 입고 웅장해, 장엄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결론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말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이 말씀을 말로 증거할 때, 다시 말씀으로 받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사단 마귀를 굴복시키는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나 철학, 사상, 지식, 윤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만군의 하나님 야훼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늘의 능력입니다. 이 하늘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개인의 능력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땅의 능력은 육신의 정력이요 안목의 정력이요 이생의 자랑에 이것 가지고 땅의 능력을 행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권세를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게 땅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유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기독교를 자유의 종교인데 무소유 종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물론 청렴한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내가 높은 데 있든지 낮에 있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바로 그 속에 일체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바로 그 상황에 거기에 일체의 비결인데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자유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넣어도, 십자가에 매달아도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뭘 복음이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웁니다. 7집사를 세울 때 기준이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집사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집사. 스데반이 돌로 맞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맞았을 때 믿음이, 성령이 충만해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돌로 맞을 때 그는 두 팔을 놓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주신 바로 그 말은,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그의 광채가 일어납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주신 그 어린 양이 그 까치발을 하고 지금 스데반이 돌 맞아서 팔을 벌려 자기를 향할 때 그를 봐줘줍니다. 성경에는 하늘문이 열었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늘문이 열렸다가 나오고, 또 말라기에서 보면은 너희가 열의 하나 10의 1을 내게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어, 창고를 열어서 내가 너한테 얼마나 주는지 봐라. 그때 하늘문을 열지. 11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연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을 열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문의 열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문이 열리는 이 사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함. 하늘 보좌를 흔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선포할 때 든든히가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늘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인류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 이 능력이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조국을, 북한을, 중국을, 일본을 변화시키고 유럽에 흩어져 있던 많은 영혼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게 되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감람산 동편으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과 사정은 녹록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할 때 바로 그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가면서 딴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듣는 사람이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말씀을 듣고 딴 얘기를 해요. 불평하고 비난하고 마귀 역사죠.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이제 이 복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변화시키고 곧 오실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재림 예수를 기도하며 여기에 소망을 두고 맡기진 지금 사역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내 자신이 변화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줄 수가 없는
이 사실을 잘 깨달아.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싹이 나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시온성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함께 일어나실 때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 계시면은 그 오른손을 그 아픈 곳에 함께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이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나음을 입고 회복을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나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선포되고 증거되는 아버지 복 있는 아버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내가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오늘 바로 이 시간 성도들에게 통하여 영광을 아버지 나타나 주시옵소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들이 믿고 간구하는 것들을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